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주에 간다 하고 또 많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해도 이 전염병 앞에서 우리 인간이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참 무능력하다. 감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선악과를 인간이 먹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었다 하는 것은 관계가 막혔다, 단절되었다 하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우리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신라곤, 나곤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볼 때도 통로가 막히면 건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몸이 마비가 됩니다. 우리 혈관에 피가 다니는 통로가 있는데 이것이 막히는 현상을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동맥경화가 오면 각종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액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로 인하여 혁신증,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이런 병이 생기게 됩니다. 피가 다니는 통로가 막히면 우리 몸의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통로가 막히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행동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관계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관계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내 공로와 내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필요한 신분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있으신 분들 있죠. 각종 신분증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오직 신분증, 꼭 필요한 신분증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안 가보셨나요? 네. 다른 나라에 갈 때 꼭 필요한 신분증 하나, 그것이 바로 패스포트 아닙니까? 여권입니다.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서 입국 심사대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통과되는 거 아닙니다. 운전면허증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패스포트가 있어야 됩니다.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많아도 한 가지 신분증, 그 여권 아니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인정하시는 것, 그것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사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원수된 그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화목한 관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8세기 영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존 웨슬리, 또 조지 휘필드,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충성심이 있고 열심이 있고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아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의 클럽을 만들었는데 그 클럽이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열심히 믿겠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구제했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교도소 전도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홀리클럽,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휘필드는 얼마나 금식 기도를 자주 했는지 수업을 빼먹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할 정도로 그는 금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열심으로만 하면 휘필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그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삶 가운데 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로 압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지만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늦게 눕습니다.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 그것이 다른 방향이 아닙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지만은 너희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열심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회사에 회장님을 모시고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회장님이 타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운전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로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조지 휘필드라든가 이런 그 부흥을 일으켰던 이런 사람들이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업을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그들은 십자가를 붙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가난한 나라 제가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노는 게 일이에요. 일이 없으니까 노는 게 일이에요. 네팔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 가면은 청년들이 낮에도 길거리에서 모여서 놀고 있어. 뭘 하는가 가봤더니 당구장 비슷한 거 이렇게 해서 손으로 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내기를 하는, 그냥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청년들이 20대 30대 청년들이. 그러니 그 나라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이민자들이 사는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최고로 열심히 사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요 다 알아요. 우리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구호 아닙니까? 사람들이 대한민국 하면은 박수를 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삽니다. 그로스비 가게, 야채 가게 차려놓으면은 반질반질하게 가게를 꾸며놓고 사업을 합니다. 세탁소를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열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어떤 일에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다 정말 부자가 됐을 겁니다. 다 어떤 경제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루터도 그랬고 웨슬리도 그랬고 휘필드도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가하게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모여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사는 길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기도한 사람들에 의하여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살아서 안 되니까 열심히 살지 말아야지.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체를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이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종종 합니다. 주일 예배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쁜 일이 있을 때는 한 2번 정도 빠져도 됩니다. 52주 중에 2번은 빠져도 됩니다. 제가 2번에 대한 자유함은 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봐 목사님이 빠져도 된다 그랬잖아. 아니 제가 2번 빠지라 그랬지. 자주 빠지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빠지라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는 빠져도 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은혜만 구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노동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열심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열심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 있는 사람을 쓰신다 그 말입니다. 루터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습니까?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성베드로 성당을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내가 남을 구제하고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아무리 내가 고행을 한다 해도 내가 선행을 한다 해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성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피가 날 정도로 기어 올라갔지만은 마음속에 죄의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어떤 몸으로 행위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조지 윌필드도 잠 못 자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세계가 변화된 것 아닙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 열심과 그 열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일을 나갈 때에도 하나님 제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직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제가 이곳에 교회를 이전하면서
이 빌딩을 분양을 받은 이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 빌딩을 얻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온 겁니다. 눈만 뜨면은 빨리 가고 싶어서 왔어요. 억지로 온 것이 아니고 오고 싶어서 빨리 가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은 가면은 인테리어가 이렇게 또 진행이 되겠지, 요것은 요 모양으로 또 되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간 겁니다. 누가 뭐 시켜서 제가 온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얻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땅을 사서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용을 보니까 땅을 사서 건축하기에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수원, 용인, 오산, 동탄, 무슨 하여간 이 수도권 지역에는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무슨 회개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부동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사입니까? 할 정도로 매일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부동산 땅만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돈이면은 땅 사서 건축하시, 뭘 그렇게 이 빌딩을 구입을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만일 제가 땅을 사서 건축을 했더라면 이 비용의 배 이상이 준비되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은퇴할 때까지 빚 갚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하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그 대출을 받은 금액을 갚느라고 얼마나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빚 가운데로 매일같이 걸어가요. 매일같이 빚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이거 참 빚이 얼마 있다 그러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빚 하나 없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또 빚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올라가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요즘은 보니까 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어떤 사이즈의 교회 아니고는 땅을 사서 건축하기에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빌딩 처치가 대세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여러 분의 업체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제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상가교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표현은 요즘은 아니다, 요즘은 빌딩 처치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나라의 건축 전문가이신데 온누리교회 그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빌딩 처치. 그러니까 요즘은 다 아파트 문화가 있고, 그런데 이 빌딩에다가 교회를 만들어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가는 추세다. 어떻게 수많은 그 수십억의 그 비용을 해서 건축을 하려면은 그런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그분의 말을 듣고는 감사하게, 내가 처음에는 땅을 사서 건축을 하고 그냥 단독 건물로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비용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여러 가지 요소를 볼 때 그와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곳에 교회를 이제 준비를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참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나마도 이렇게 예쁘게 인테리어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참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늘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것이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요.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 이웃을 섬겨야 복음이 전해진다. 옛날에는 그냥 직접적으로 전도지 주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가 점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그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예수 믿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잘 섬기려면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0명 정도는 있어야, 너무 소박하지 않습니다. 100명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뭔가 좀 이웃을 위하여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요즘은 높였어요. 한 200명 정도는 좀 있어야 그래도 좀 대사회적으로 교회가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요즘은 구청이나 또 여러 곳에서 다 이렇게 문화시설 그런 것들, 문화교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것이 뭔가? 우리 교회 그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요즘은 아이들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야, 교회 다니냐? 그러면, 예, 교회 다녔는데요, 지금은 끊었어요. 요즘은 교회가 학원이에요. 다니다가 끊는 거, 이것이 아이들이 바쁘니까 교회 끊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하다가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것들, 하기는 하지만은 난타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노회 안에 어떤 그 교회가 이제 딱 한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문을 구해서 난타교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을 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탄 팔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곳이 이제 동탄 팔동, 여기 동사무소를 요즘 행정복지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잘 지어놨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가보았는데, 이 팔동 내에 살고 계시는 분 중에 이제 6월달이 되면 좀 그분들을 좀 식사 좀 대접하려고 6.25 참전 용사가 몇 분인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찾아보더니 팔동 내에 6.25 참전하신 분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명단은 못 준대요. 요즘은 개인정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명단은 못 준다. 왜 달라고 하느냐? 우리 교회가 6월 달에 이제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그분들 좀 식사 대접하고 싶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머뭇거리면서 지금 우리 선에서는 그 명단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한번 상부기관에 알아보겠다. 그리고 주일 지나서 이제 연락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꾸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다른 부서에 알아보고 이제 준다 그렇게 안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분들을 잘 모시겠다는데 안 줄 이유는 없는데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자꾸 이웃을 섬기는 것,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방법으로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참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하면은 거의 제가 빠진 적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부목사 시절부터 새벽기도 늘 매일같이 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10년 정도를 새벽 기도를 거의 개근하다시피 제가 하거든요. 저는 개근은 잘해요. 다른 거는 뭐 모르지만은 개근은 잘하는데 초, 중, 고등학교 개근상 초등학교 때는 개근상 6년 우등상 받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위에 학생은 타의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한 그게 우등상이잖아요. 하여간 개근상 그 이후는 우등상 못 받았지만 하여간 열심히 학교 다니고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뭐 교회에 다니는 것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교회가 내 집이라 생각하고 그냥 다닌 거예요. 그야말로 교회, 집, 학교 이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주일에 개근을 했습니다. 이곳으로 정말 교회를 옮기기 전에 있던 교회 건물이 상당히 컸어요. 상당히 컸는데 참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개척을 한 그런 교회인데 뭐 수원에서도 상당히 처음에 그 당시에는 1972년도에 건축을 할 때는 얼마나 컸는지요. 사람들이 구경을 왔어요. 구경을. 그리고 뭐 수원시장도 참석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고 노회도 2번씩이나 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구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거기에는 50년, 60년 산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는 그런 이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좋은 건물의 교회들이 생기고 나니까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고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수원시에서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제 10년 동안 또 교회가 묶여 있었던 거예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묶여 있었던 그런 교회가 발전이 안 됐지. 그래서 그 큰 건물을 유지하고 이러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 몇 분과 함께 제가 늘 매주마다 청소를 했습니다. 애벌레 잡고 본당을 쓸고 바닥을 닦고 쓸고 화장실도. 그래서 제가 화장실 청소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큰 교회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하면 야 우리 목사님 화장실 청소해서 그런 소문이 날 텐데 저는 뭐 아무리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해도 누가 야 우리 교회 목사님 화장실 청소했다고 소문을 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본당이 큰 곳에 그냥 의자만 횡하니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도 또 오지 않고 그렇게 이제 계속되다가 이제 교회가 결심을 하고 이렇게 이전을 한 거지. 제가 요즘 와서 생각을 해볼 때 이 본당을 너무 작게 좀 만들었다 하는 후회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본당이 너무 커서 제 머릿속에 본당을 너무 크게 하면은 이게 안 되겠구나, 횡해서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게 만들어서 꽉 채우자 하는 마음이 앞섰던 거죠. 근데 보니까 좀 뒷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곳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등록할 때 제가 속으로 정말 울었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회가 안 됐거든요. 그야말로 저는 저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는 일이 뭐 교회 나와서 있는 거 그거 외에는 목사가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이웃을 위하여 뭐 전도하는 방법은 다 했지만은 뭐 교회가 안 되니까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열심만 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전을 하게 하시고 이곳에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그 마음이 일더라고요. 야, 정말 귀한 분들이다. 정말 그곳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그렇게 내가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데, 이곳에서는 정말 제가 뭐 나가서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한다고 세상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늘 느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저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제 이 마음을 저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엎드려서 전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제가 제 아내랑 요즘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목사가 잘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1동탄에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은 제1동탄이 시작하면서 이제 있었던 원주민 교회, 그냥 동탄에 옛날부터 그냥 있었던 그 교회인데,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에 종교부지를 받았지. 그분이 이제 거기에 지금 뭐 4, 5년 정도 이제 되셨는데, 오신지. 그런데 뭐 그 교회가 엄청 부흥을 했죠. 부흥을 했는데 그분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목사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똑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이거는 내가 여기 신도시에 와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 것이지 목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 말에 공감이 되고 맞는 말이다. 내가 목회를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요즘 늘 느끼면서 제 아내랑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나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열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저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 열심이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내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지만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이 여당이 이긴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내가 복 많이 가졌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이구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처음에 살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네.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또 나를 장차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래야 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있지만 나를 택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무엇이라고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저희들,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그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감으로 이웃의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